자, 애가란 말 자체는 슬프다. 예, 우리 한자로도 애가 하면 슬픈 노래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히브리어에서도 에카, 슬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이 말씀을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했지만, 자기가 선언했지만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를 않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되었고 또한 그 심판이 성취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무섭고 어두운 시대, 어떻게 보면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떠나고 싶지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돌아와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애가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586년 인근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기록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 군대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심판당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킨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애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애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처참한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지 그 처참한 현장을 2장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장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그 52장 가운데 30장부터 33장까지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은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5장의 이야기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네, 맞습니다. 비록 삶에 아무것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하박국이 예언했고 또 스바냐가 예언했던 것처럼 무화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양도 없고
정말 뭐 한 해 농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1년, 2년, 10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름다웠던 성, 마치 공주 같던 성, 이 성이 지금은 과부같이 되었고 지금은 강제 노동하는 어떻게 보면 처참한 현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유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능욕당한 여인의 모습을 바로 이 예루살렘에 빗대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담했죠.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었으니까 이 성전은 안전해.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어김없이 깨어졌습니다. 마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능욕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루 한 끼를 위해서 보물로 양식을 사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들의 자랑이었던 자식이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처절한 처참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 고난받는 그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2장에서 반복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 처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온전히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든지.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언합니까? 걱정 마, 회복될 거야. 지금 필요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잘 될 것이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셌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했고 하나님이 약했기 때문에 이 성이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켰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랐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할 때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분명히 선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3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근심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멸망시킨 것, 이 땅의 멸망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고 그 멸망시킨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이 땅을 회복하실 분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처참한 현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니었고요, 어떤 고관들도 아니고 고관 대적들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해서 지금 아주 처참한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찔림 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며 가미로다. 자, 예레미야가 보지 않기를 바랬던 것, 이것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더 심한 것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신에게 불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이 우리한테 더 큰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인신 제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불태워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더 큰 복이 아니라 자녀들을 태워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희망이었던 자식들을 먹는 위치까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이 땅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을 때 이들이 바로 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까 2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두 가지 죄악을 행했는데 바로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물을 가지지 못할 헛된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버렸던 그 지도자들, 또한 헛된 나라를 의지했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소망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았던 예레미야는 이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언되어집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신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0절과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22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고백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가 있죠. 70년이 되어지면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그 가슴에 있는 한 지금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선지자가 아니라 무거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단지 사람들 바라보면서 불쌍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는데 그 멸망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 하나, 둘, 셋 하면서 셋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둘 반의 반 하면서 끊임없이 참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돌아다녀봐. 여기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회복해 줄게.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외침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없다고, 심판당한다고, 망한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즘 말로는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젖어있던 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돌아오라.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리시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 누구보다 가슴 아프셨던 분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망한다고 얘기하셨지만, 돌아오라 얘기하셨지만 듣지 않는 그 자식들 바라보면서 마지못해 회초를 드시는 하나님, 그래 잘됐다 한번 맞아봐라 하고 하나님 때리신 것이 아니라 아마 두 눈을 꼭 감고 마지못해 때리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통곡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예레미야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외면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돌이킨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정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예레미야를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속에 사랑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선언하지만 백성들은 외면했고 하나님조차 전하지 말라고, 더 이상 선언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혹시 모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애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사역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있기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에 보내셨기에 나아갔던, 듣지 않을지라도, 외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마음, 주의 눈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아무도 듣지 않은 그때 외로운 외침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공허한 외침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일꾼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더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글자가 아닌 주님의 그 피눈물로 다가오게 되시고 그 애끓는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